2025년 6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성도들이 누리는 안식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안식, 천국을 허락받은 성도들이 이 유한의 세상을 살면서 깨달아야 할 그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과의 관계,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이라는 관계에 대하여서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핵심 구절인 어, 한 절만 두 절만 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과 13절 두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첫째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향한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 도표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참조를 하시면서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어, 그러니까 첫 언약, 새 언약,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을 갱신한 불완전한 것을 새롭게 한 언약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언약, 유언이라는 뜻을 가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법령이나 처분을 의미하는 그 유언장, 조약이라는 그 협의의 그 의미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11장 19절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하며 성도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완성을 통하여서 유언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넓게 열려 있음을 상징하는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언약궤라는 궤는 땅에 있는 언약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언약궤, 완전한 성취된 유언, 구원의 성취, 율법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 언약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뭐 유사 종교들 있죠. 짝퉁 종교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데요. 이런 기독교 흉내를 내는 이 모조품 사이비들은 또 다른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써먹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완성된 새 언약이 섰는데도 또 다른 새 언약을 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디아데케 유언 언약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짝퉁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새 언약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이후에 새새 언약 그리고 이어서 새새 새 언약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언약이란 유언에 대한 구약 예언에 대한 그 성취로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세밀히 말하자면 엄밀히 말하자면 권능으로 부활 성천하심으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완성하신 이제 두 번 다시 이룰 것이 없는 완전한 갱신된 언약, 새 언약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아데케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서지만 그 새 언약이 성취될 것임을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첫 언약으로 주어진 그 십계명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의 길을 찾도록 그렇게 그 작용을 하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예수님까지 이끌어주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였습니다. 이 초등학문 위에 온전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질 때 비로소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언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자체가 필요하지만은 예수님 그 자체가 오셨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죠. 또 하나 갖춰야 될 요소가 바로 순결성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에 제단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제물이 점과 흠이 없는 것이어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는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점과 흠이 없는 제물이 되셔야만 제물의 역할을 최후의 제물, 마지막 제물,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거룩한 자로 택해진 지파가 레위 지파였죠. 물론 이 이스라엘 지파도 온 세상에 많은 나라 중에 한 민족으로 택해짐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당연히 레위 지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레위 지파 중에서 오셔야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레위 지파로 오셔야 했을 겁니다. 또한 그중에서 또 아론의 계통으로 오셔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죠. 이것은 율법적인 것으로가 아닌 인간 스스로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 구원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은 레위 지파가 아닌 그러니까 피를 관장했던 것이 이 레위 지파였잖아요. 이런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정모혈의 그 자연세계의 법칙이 아닌 자연세계의 법칙을 완전히 벗어난 방법으로 가시적인 이 유한의 세상을 뚫고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 히브리서 7장에서는요. 멜기세덱처럼 아무런 족보가 드러나지 않은 이 유한의 세상에서의 그 혈육적인 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분으로 부정모혈의 관계에 의하지 않고 태어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서셨고 제물 되기 위해서 오셨음을 그렇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부정모혈의 자연계의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게 되는 것이고 흠없고 순결한 어린 양으로서의 인간을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서의 그 자격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아담의 핏줄을 타고 오는 그 죄와는 상관없는 흠없고 순결한 죄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언약, 옛 언약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맹인으로 절름발이가 된 율법의 노예가 된 자들에게 새 언약이 떨어지고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돌판에 새겨진 그런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이 되셔서 성도들의 마음속 안에 거주하시고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돌판이 불의와 만나자 깨어져 버렸고, 모세가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새겨진 돌판이 두 번째의 그 돌판으로 섰듯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라는 검으로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서 새 언약의 길로 어 따라가는, 성도들의 그 순종의 길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게 하시는 그런 장치로서의 예수님이, 아 장치라고 하면 조금 표현에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러한 작용을 하시는 어 그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마음속에 임하셨고, 그 마음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을 이겨 나가시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로 분리되었던 첫 번째 창조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과 분리되었던 성도들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열심으로 성도들에게 붙어 있던 그 신앙의 고집, 율법의 고집들의 그 덩어리들, 죄악의 덩어리들을 다 잘라내어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에 걸림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서 비로소 하나 되는, 한 몸 되는 재창조, 거듭나게 됨이 바로 구원입니다. 둘째 언약입니다.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옛 언약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라져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 자체로서 무익하고 연약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율법인 그 율법의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 옛 언약은 그 용도를 다하여서 용도 폐기된 것으로서 그 기초 위에 예수님을 깨달아야만 한 완전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율법이 만약에 필요 없다면 구약은 없애버려야 되겠죠.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보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 구약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율법이 그 율법 자체로서 흠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흠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그 맹인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야 함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에 그 내용들을 자세히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구약을 달달 외우는 그 유대인이었던 그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어 직접 겪어보면서도,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보면서도 구약에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그것인지를 보기는 보았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 맹인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신앙의 고집을 가지고 그 율법 지킴을 고집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진 사건을, 떡을 떼어 주시자 그 사건들이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비록 말씀을 볼 수는 있었으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것임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지 못했던 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또 율법에 매였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율법 지킴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렸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은 뜨거워졌지만 그 뜨거움의 근원이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 자신의 몸이지요. 새롭게 하심을 얻게 될 때에, 예수님의 터치하심이 있게 될 때 비로소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구약에서 배워왔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조상들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었고, 그것들을 들어서 그 말씀에 대하여서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조상들에게 이미 알려진 말씀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봉인된 것처럼, 수수께끼처럼 전해지게 되어서 결국은 감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눈을 감은 소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부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의 그 열매와 관련된 내용, 그것과 생명나무의 열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죠. 그때부터 이미 진리라는 것은 인류로부터 감추어져 버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무스테리온, 미스테리가 아닌 무스테리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행위로서 내야 되는 것으로 여기고 배워왔던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택한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그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고 그 비밀의 말씀들이 그들의 귀에 들려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그 깊은 구원의 그 뜻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에 감동된 지혜 있는 자들이 구약의 율법들을 연구하면서 그곳에 기록된 내용들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에 관하여서 기록된 구약의 말씀들과 연관시켜 가르쳐 주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깨달아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알아지게 되는 그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또다시 율법의 행위율법주의로 돌아가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서 그 깨닫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나의 이웃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름지기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라면은 말씀의 그 초보, 도의 처보에 머물지 않고 행위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천국의 제자된 그 서기관,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하늘과 땅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셔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자들은 그 깨닫게 하신 그것을 나의 이웃에게 생명의 양식 그 자체로서 소개해 주는, 영의 양식으로 소개해 주는 그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의 심령을 성전 삼아서 거하시며 함께 하시겠다,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인 예수님과 같은 존재,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옛것만을 고집하는 율법 행위 율법만은 그런 고집하는 그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사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아지트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옛것만을 고집하던 장소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성경에서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살 아래로의 남자아이가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을 막고자 하는 그 세력의 그 헤롯이 나오지요. 이 헤롯을 피하여서 예수님은 결국 애굽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과 부모가 피하는 출발지는 예루살렘이었고 가야 할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여서 예루살렘을 애굽화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것을 호세아서 11장 1절에 그 예언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졸지에 예루살렘이 애굽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애굽이라는 것이죠. 행위율법에 빠져 있는 그들이 바로 애굽이란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7장에 기록된 큰 바벨론으로 표현된 그곳 역시 성도의 피와 예수의 정인의 피에 취한 장소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은 그 모든 것의 결말식으로 지목된 큰 성인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보면 소돔이며 애굽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을 떠난 이스라엘의 그 죄상 옛것만을 탐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예루살렘이다라고 이렇게 낱낱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율법, 나 자신 스스로의 율법 지킴이라는 스스로가 지킬 수 있다라는 이러한 행위 의존적 신앙으로서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르러 보겠다는 자들의 그 표본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존재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제사장들의 그 모습이며 그러한 자들의 소굴로 바로 바벨론, 애굽, 소돔이라고 표현된 예루살렘을 그 아지트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옛것만을 고집하는 율법만을 고집하는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임을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는 뭐 기독교 감리회, 성결교회 뭐 이렇게 등등 여러 많은 교회라는 간판을 달아놓고 목사라는 그 양복의 무당이 강대상에 서서 자신이 서 있는 그 단은 거룩한 곳이니까 아무나 마구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고 지성소화 시키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아직도 남아 있죠. 성경 해석은 자신이 하는 것만 옳고 다른 사람이 해석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폄훼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없애버렸던 그 사순절을 부활시키고 각종 절기를 지키는 데 목숨을 걸고 지키고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을 돈벌이를 위해 사용하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다시 타락한 자들로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어, 토한 것을 그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던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과 같이 다시 율법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적
그 스펙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이 졸업한 신학의 박사학위, 석사학위 이런 증을 걸어 놓고 마치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예수님이 대단한 권력을 준 것인 양 그렇게 여기도록 만들어서 뭐 요즘 이런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일생 일종의 그런 세뇌 작업을 말하죠. 이렇게 자신에게 굉장한 권력을 준 것인 양 여기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은 이런 큰 권력을 부여받았으니까 반드시 자신에게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줘요. 이러한 영적 우위를 점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하는 것은 돈벌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에 기록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헐어버리셨던 막힌 담을 그들은 스스로 다시 쌓아서 다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옛 언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매일매일 의무적으로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그 피의 제사들 말입니다. 그래야 구약의 대제사장 같이 자신의 자리가 생겨나고 권위가 생기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된 서기관, 말씀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옛것이라고 옛것이라고 버리지 않고 새것이라고 그것만은 고집을 하지만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의 박해가 다가오죠. 하나는 사탄으로부터 속삭임을 통한 그 박해로서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 사탄의 세력으로 인한 그런 박해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 안에서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한 그런 박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박해라는 단어는 조금 어 껄끄럽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박해를 하십니다. 인생에게는 이런 두 가지 다가 박해로 느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사탄의 세력들의 박해 역시 궁극적으로는 성도가 성도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의 그런 박해가 되겠죠.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성도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박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유한의 세상의 삶을 통하여서 욕심의 덩어리, 죄의 덩어리를 성도들의 심령에서 깎아내고 도려내어서 마침내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경이 교훈하는 내용들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도로 만들어 가시는, 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의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하시고 언제라도 악한 세력이 쏘는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도록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성령의 칼을 손에 쥐도록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한 예수님의 선한 그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그 선한 싸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그 옹고지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알아라라는 그 논어에 나오는 그 공자의 말입니다. 성도는 옛것인 구약의 튼튼한 기초 위에 새것인 신약의 내용들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든 그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함의된 뜻을 잘 깨달아서 옛것과 새것을 첫것과 둘째 언약에 대한 것을 잘 깨달아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